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루의 모든 일을 마치고 조용히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먼저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 눈물을 흘리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모르게 혼자 울었던 분이 계신가요? 화장실에서, 차 안에서, 혹은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은 시편 56편 8절 말씀을 통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지친 영혼에 깊은 평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 보시겠습니까?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6편 8절입니다. 먼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시 한번 더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따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임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리함, 즉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 세고 계신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모두 기억하시고 보관하시고 기록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잠시 조용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신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내 눈물을 소중히 여기신다. 이 진리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지 아십니까? 표제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떠나 적국인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냐? 다윗은 극도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침을 흘리고 문설주에 그어대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유리함, 히브리어로 노드는 떠돌아다니는 것,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지금 집도 없이, 나라도 없이, 갈 곳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방황을 다 세고 계시는군요. 하나님이 다윗의 도망 다니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대 근동에는 특별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를 위해 흘린 눈물을 작은 병에 담아 무덤에 함께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은 이 관습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하나님, 제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주세요. 이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그만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책에 기록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쫓기는 자였습니다.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외로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의 눈물이 있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얼마나 뜨겁고 아픕니까? 병고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다. 치료가 되지 않는 병, 점점 악화되는 건강,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혼자 병실에서 혹은 집에서 조용히 흘리는 그 눈물, 배신과 상처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을 때, 친구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마음의 아픔으로 흘리는 눈물, 실패와 좌절의 눈물이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 시험의 실패, 인생 계획의 좌절,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을 때 흘리는 그 절망의 눈물, 외로움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그 깊은 외로움에서 나오는 눈물, 억울함의 눈물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때, 누명을 쓸 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그 억울함과 분노가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죄책감의 눈물도 있습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후회와 자책의 눈물, 그리고 때로는 이유도 모르고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냥 슬픈, 그냥 힘든, 그냥 울고 싶은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신가요? 혹시 지금도 눈물을 참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눈물도 말라버렸나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그 눈물,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새벽에 혼자 울었던 그 눈물도, 화장실에서 몰래 흘렸던 그 눈물도, 운전하면서 참지 못하고 터진 그 눈물도, 베개를 적시며 흘렸던 그 눈물도 하나님은 다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도 모를 수 있습니다. 친구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표현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병에 담으실까요?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보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나면 닦아버립니다. 흔적을 지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모으십니다. 보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로 우는군 하고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것 가지고 울어? 하고 비웃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눈물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 울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2003년 3월 15일 새벽 2시에 흘린 그 눈물도 201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흘린 그 눈물도 2020년 팬데믹 중에 흘린 그 눈물도 어젯밤에 흘린 그 눈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병에 담아 보관하신다는 것은 그 눈물을 헛되이 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눈물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26편 5절은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의 눈물은 씨앗입니다. 지금은 아프고 슬프지만 그 눈물의 씨앗은 반드시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약속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병에 담아두셨던 우리의 눈물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울었구나. 내가 다 보았다. 내가 다 기억한다.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그 눈물은 진주로 변할 것입니다. 고통은 영광으로 변할 것입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흘리는 눈물이 억울하고 서러우십니까? 그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의 눈물을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눈물은 그 자체로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눈물이 기도가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 우리는 너무 아파서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럴 때 흘리는 눈물,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그 눈물을 받아 하나님께 전달하십니다. 구약의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한나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가 술 취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말했습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내가 여태까지 말한 것은 나의 근심과 격분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셨다면 우리가 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울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 눈물이 가장 진실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시편 30편 5절은 말씀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금은 저녁입니다. 울음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침이 올 것입니다. 기쁨이 올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아침은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반드시 봄은 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13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눈물의 시간이 축복의 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욥을 기억하십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다 잃었습니다. 욥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욥기 16장 20절에서 욥은 말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눈물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기쁨의 아침이 올 것이다. 이 소망을 붙잡으십시오. 이제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십시오. 눈을 감으셔도 좋고 편안한 곳을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깊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 울었는지, 왜 울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그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하나씩 세어 병에 담으셨습니다.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눈물을 아시나요?
하나님, 너무 아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 눈물을 받아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병에 제 눈물을 담아주세요. 잊지 마세요. 이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쁨으로 바꾸어 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눈물을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말로 할 수 없다면 그저 우십시오. 그 눈물이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병에 담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보셨음을 믿습니다. 새벽에 홀로 울었던 그 눈물도, 아무도 모르게 삼켰던 그 눈물도, 베개를 적시며 흘렸던 그 눈물도 주님이 다 보셨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우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고통 중에 우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배신과 상처로 우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실패와 좌절로 우는 이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외로움으로 우는 이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너무 지쳐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메마른 마음에 주님의 생수를 부어주시고 다시 울 수 있는 힘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눈물로 심은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저녁의 울음이 아침의 기쁨으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주님의 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편안히 잠들게 하옵소서. 눈물로 젖은 베개가 평안의 베개가 되게 하시고 깊고 편안한 잠을 주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아픔이 내일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56편 8절을 통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하나 세어서 병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책에 기록하여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흘린 눈물, 어제 흘린 눈물, 그동안 흘렸던 모든 눈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병에 담겼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눈물의 밤은 지나갈 것입니다. 기쁨의 아침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눈물로 젖은 마음이 하나님의 위로로 따뜻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깊고 편안한 잠을 주셔서 모든 피로와 아픔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새 힘과 새 소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이 진주가 되고 모든 아픔이 간증이 되고 모든 고통이 영광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우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밤 평안히 주무시고 내일은 기쁨의 아침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